구약 성경 민수기 22장 31절에서 33절. 민수기 22장 31절에서 33절. 구약 성경 234쪽에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31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 민수기 우리 6번째 시간으로 특별히 그 발람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원래 이제 이스라엘 말로 비람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의 뜻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특별히 발람은 선지자였지만 이방인이었고 또 거짓 선지자였음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섬겼지만 물질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축복도 하고 저주도 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했던 사람이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입니다. 민수기에 잠깐 나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유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는 신약에서 교회들에게 주는 안 좋은 영향의 대표 명사로 이 발람이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2장 5절과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6절 우리보다 강하니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아멘. 여기 보면 미디안의 왕이었던 발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경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부르게 됩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니까 미디안의 왕이었던 발락은 이스라엘이 자기의 나라에 가까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상 미디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땅은 아닙니다. 오히려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미디안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에 대해서는 전혀 이스라엘과 싸우게 할 생각과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주위에 보니까 아모리 백성들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것을 보고 또 그 아모리 백성들이 이스라엘에게 전쟁에 져서 패하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가집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어떠한 생각을 가지냐면 저 나라는 위험한 나라니까 저 이스라엘을 빨리 우리가 없애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러한 생각 가운데 전쟁을 하면 아무래도 불리할 것처럼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약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떠올린 방법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부르는 것이었어요. 당시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미디안 지역에 굉장히 이름이 높은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축복하면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그가 저주하면 그 저주를 받은 사람이 그 저주로 인해 망한다라고 사람들은 믿었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를 부르게 되죠.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가 먼저 그들의 요청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민수기 22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발람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뭐냐면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은 저주하지도 말아라.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이 발람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안 갑니다. 돌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끝내면 됩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발람도 그렇게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과 가지 말랍니다. 돌아가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발락이라는 왕이 더 많은 돈을 들고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가 당신을 더 귀하게 대접할 테니까 오십시오. 발람 선지자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난 당신들과 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 사람들 저주할 수 없습니다. 라고 딱 자르면 되는데 자르지 않고 그들이 가져온 재물에 대한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대답은 주어졌는데도 다시 또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7개의 제단을 쌓고 많은 재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다시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셨을 때 또다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나를 부릅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미 발람의 머릿속에는 마음속에는 재물에 대한 탐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뜻이 앞서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발람이에요. 우리 하나 더 보시죠. 여기를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약속을 주시죠. 그 축복의 약속에 따라서 그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 사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발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스라엘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과 기회를 탐내게 돼요. 결국 하나님은 그가 미디안의 왕 발락에게 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펼쳐져요. 신나서 나귀를 타고 그 왕이 있는 곳으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민수기 22장에 보면 나귀가 눈이 밝아서 길을 막고 칼을 들고 있는 천사를 보고 피하는 장면이 나오기 시작하죠. 성경에 보면 유일하게 사람의 말을 하는 동물이 두 종류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뱀이고요. 또 하나는 오늘 민수기에 나오는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하는 유일한 동물이 됩니다. 나귀가 눈이 밝았어요. 영적인 안목이 뜨여 있었어요. 대단하죠? 사람보다 더 대단해요. 나귀가 그 영적인 안목이 영안이 밝아서 길을 막고 칼을 빼든 천사를 먼저 발견을 해요. 이 거짓 이방인 선지자였던 발람은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영적인 눈이 닫혀져서 자신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천사를 발견하지도 못하고 신나서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나귀가 자꾸 막습니다. 화가 난 발람은 이 나귀를 심하게 때립니다. 3번이나. 그제서야 하나님이 그의 눈을 밝히시고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을 책망하시고
그 많은 기적 속에서 발람은 이 일이 대충 그냥 진행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말씀 하나 더 보시죠. 민수기 23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발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우리 8절 시작.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아멘. 이 발락 왕은 발람에게 많은 재물을 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저주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시죠. 결국 발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못하고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11절 보시죠. 11절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아멘. 저주하라고 데려왔는데 축복해요.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우리 편이 아닌 거예요. 왕이 화가 납니다. 근데 이 왕은 또다시 욕심을 부립니다. 발람을 꼬드겨서 그러면 너가 저 이스라엘을 직접 보고 저주하지 못할 것 같으면 저 끝에 가서 저 끄트머리만 보고 한번 저주해보자. 또다시 데려가서 저주를 시킵니다.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죠. 화가 난 이 발락왕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보이지도 않는 곳으로 가서 그냥 맨 땅에다가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을 하라고 시킵니다. 그런데 민수기 24장 우리 1절과 2절을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2절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5절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우리 9절까지 보죠.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이것을 이방인 선지자였던 재물과 욕심에 탐심을 가졌던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조차도 확인시켜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화가 난 발락왕 앞에 발람은 또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보시죠. 시작.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발람은 자기 마음속에 자기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도무지 허락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저주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축복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왕 앞에서 그는 이야기해요.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여호수아에 나옵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우리 10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아멘.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축복과 약속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에 이 이야기를 다시 언급해 주시는데
여호수아 24장 9절에 보면 발락 왕이 발람을 불러서 너희를 저주하려고 했다라는 거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발람도 역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데 동참하려고 했지만 그의 기도를, 그의 소원을 듣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그 저주로부터 건져내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시편에서 다윗도 그러한 고백을 드리죠. 악인들이 나를 둘러싸여 우거쌈을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복을 얻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발락 왕은 화를 내고 돌아갑니다. 발람도 자기의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딱 끝나면 가장 좋은데 안타깝게도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하나 넘어가서 보시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일이 이 발람의 교훈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아무리 저주를 해도 이스라엘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주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그 저주를 막아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은혜롭게 끝나지 않고 발람 거짓 선지자는 마음속의 탐심에 이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파괴하려고 하는 발락 왕과 협력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계획을 세워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떠나게 만들어요. 우리 베드로후서 2장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16절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이 발람의 교훈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았어요. 이 발람은 자신의 탐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아주 나쁜 계획을 세우게 돼요. 심지어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볼 때에도, 교회의 지도자들이 볼 때에도 이러한 발람의 교훈은 우리 교회에게도 위험한, 아주 위험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재물을 사랑하다가 자신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 행동이 무엇이냐면 우리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2절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3절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아주 악한 계획을 발람이 발락 왕에게 줘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게 만드는 계획이었어요. 아무리 저주해도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과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은 결코 건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발락 왕도 발람 선지자도 알았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보호하는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건드리지 못함을 알았기 때문에 방법은 한 가지다. 그가 이스라엘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계획을 세워서 당시에 수많은 여자들을 통해 음행을 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그들이 우상들에게 절하게 만들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보호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도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도 변함이 없는데, 그 축복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보호의 자리를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벗어나게 만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잘 아는 게 뭐예요? 시편 1편이죠.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나오잖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고. 여러분, 이게 괜히 나온 말씀이 아닌 거예요.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그대로 이스라엘이 있어야 되는데 스스로 유혹에 빠져서 음행에 빠져서 결국은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벗어나 버려요. 그 결과 민수기 2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그 뒤에 9절에 보면 그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24,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을 버리고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벗어났더니 그 벌로 전염병이 돌아서 24,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은 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변하지 않았는데 그 자리를 스스로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미디안을 공격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원래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디안은 이스라엘이 점령할 대상이 전혀 아니었어요. 전쟁을 치룰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미디안이 그들을 도발해서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벌을 주려고 하세요. 민수기 31장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8절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멘. 뜬금없이 발람이 여기서 나와요. 다시 말하면 자기 곳으로 돌아간 줄 알았던 발람은 다시 발락 왕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일의 계획에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요한계시록 2장을 보죠. 요한계시록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발람의 교훈이라고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당시 요한계시록에서 각 교회들을 7교회들을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는데 한 교회에게 책망을 주는데 그 책망이 뭐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요 이 발람의 교훈을 굉장히 경계했어요. 아까 베드로도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미친 선지자의 행동을 제어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요한도 이 발람의 교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았는데 이제 교회에게도 걸림돌을 놓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하나 더 보죠. 유다서 1장 11절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역시 예수님의 제자이며 사도였던 유다도 또한 이 이야기를 해요. 가인의 길, 잘못된 예배자의 길이죠. 형제를 죽였던, 아벨을 죽였던. 그리고 고라 자손은 모세를 대항해서 반역을 일으켰다가 땅 속에 산채로 파묻혔던 그 멸망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발람은 어그러진 길, 잘못된 길을 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랑하는 이제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이런 것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은 언제나
복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축복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으로 인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허락하세요. 악한 자들이, 사단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꼭 주의 손으로, 그 사랑으로 붙들어 주세요. 그것을 벗어나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를 떠날 때에만 그것이 깨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안타깝지만 그 발람의 교훈에 빠져서 그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떠나 버렸어요. 초대교회의 모든 제자들과 사도들은 이것을 경계시켰어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고도 세상이 좋아서, 돈이 좋아서, 물질이 좋아서, 욕심과 유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들 중엔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 초대교회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부부는 안타깝게도 물질에 현혹되어서 바나바처럼 자신의 전 재산을 바친 것처럼 속이다가 결국에는 망하고 말았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지금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온전히 그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붙드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의 축복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복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게 물질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다가 축복의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들 깨우쳐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